요즘에 한류에 대한 열풍이 대단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캄보디아 같은 곳에는 우리 가해 공동체라고 최일도 목사님께서 세우신 귀한 그 학교가 있고요. 직업 학교를 통해서 그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또 기술을 가르쳐서 한국에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한 5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큰 돈을 벌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8개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운 국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한 번은 이 러시아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이렇게 또 일본 사람이 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참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이 치킨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제일 적게 먹는 달이 언제일까를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8월이야 8월. 왜 8월? 8월달이 제일 덥잖아. 더운데 누가 치킨을 먹겠어? 그러면서 8월달에 한국 사람이 치킨을 제일 적게 먹을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이 아니야 8월이 아니라 아마 12월일 거야. 왜냐하면 12월이면 한국에는 이 야구 시즌이 다 끝나고요. 또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기 때문에 먹을 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누가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먹겠어? 그러면서 서로 이제 팽팽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 사람이 있다가 우리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자 해서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치킨을 언제 제일 적게 먹습니까? 했더니 한국 사람이 딱 보더니 2월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네. 2월이면 며칠 있습니까? 28일밖에 없으니까 제일 적게 먹는다는 것이죠. 매일 먹는다. 한국 사람들이 계산이 빠릅니다. 얘기하면은 우리 유수사님처럼 금방 답이 나와요. 굉장히 빠른 게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디 살아도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 산수에는 굉장히 빠르다고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사실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이민 와서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면 말을 못해도 할 줄 아는 게 더하기 빼기인데 우리만 애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제일 잘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칭찬받는 과목이 산수였기 때문에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산이 빠르고 이런데 좀 계산이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현금을 주고 계산하지 않아서 그런데 예전에 칠레 있을 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칠레에 우리 교인 가운데 그 바닷가 쪽에 별장을 갖고 계신 이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 호세 할아버지, 그렇게 장모님하고 준비하다 장모님 성함이 똑같더라고요. 호세 할아버지가 별장에 집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한 번 같이 가서 이제 갔는데 아침 일찍 거기 나가면은 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 잡아서 들어올 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싱싱한 물고기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세 할아버지랑 같이 가서 우리가 점심 먹을 그 생선 사러 갔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거 우리 3개까지 할 테니까 10,000배스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친구가 10,000배스 못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힘들게 잡았는데 10,000배스 팔겠니? 그래서 그래? 얼마인데? 한 마리가 3,000이래요. 3,000배스인데 3마리에 10,000배스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이렇게 봤더니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보니까 이 남미 사람들은 하여튼 계산하다 보면 10손가락 모자르면 다른 사람 손가락도 빌려서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계산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계산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들 삶 속에서 정말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인생이 잘 될까요? 결국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산에 대해서 빠르고 여러 가지를 잘 계획을 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삶 속에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이렇게 문제가 꼬이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야단치는 대로 정말 그들이 잘만 듣는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 좋은 옷도 주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거 다 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이 빗나가기도 하고요.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건을 따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또 좋은 직장, 좋은 어떤 재정적인 거 여러 가지 보면서 결혼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국 행복을 다 주거나 또 이것을 우리에게 확정지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이 외적인 계산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 가운데 있는 신실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산대로 될 수 없습니다. 계산대로 된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들의 건강이나 질병도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이나 어떤 이런 계산적인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복받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차원에서 이렇게 복을 갖고 살려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또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헤맬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곤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 또 이렇게 계획하는 거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이거 위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한 좋은 예로 저는 이 복음서에 우리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걸 보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계산이 얼마나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에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에 주님의 앞에 집중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게 되자 주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을 불러서 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 했을 때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라도 돈이 있을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플러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한 15,000에서 2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빌립이 굉장히 계산이 빨랐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한 사람당 얼마짜리의 빵을 줘야만이 돌아갈 것인가를 금방 계산해서 주님 200데나리온 갖고도 모자랄 것인가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합리적이고 빠른 계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안드레스는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만한 작은 도시락을 가져갔습니다. 이거 갖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갖다 드리면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것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더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한 스텝 한 스텝 밟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계산과 상관없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이 그것을 잘 알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계산하죠. 계산을 두드리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얻어질 이익을 찾고 편안함을 찾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에 맞으면 사랑도 하고요. 계산에 맞으면 섬기기도 하고요. 계산에 맞으면 우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세상 사람들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들이 맺혀나가는 것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계산적인 삶, 세상 사람들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좀 자기 중심적인 계산을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 중심적인 계산했기 때문에 불평이 있었던 요셉 자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다 읽진 않았지만 16장, 17장을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요셉 자손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받게 된 땅들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가 스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모대로 하면은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제비뽑기에 그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단한 특권입니다. 훨씬 순서를 앞당겨가지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을 수 있도록 에브라임 지파에게 또 므낫세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이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사실 그들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땅들을 차지했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바운드리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리고도 포함되어 있고요, 베델도 포함되어 있고요, 가나안의 좋은 곳들이 그 땅 안에 다 포함돼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게 된 땅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고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된 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두 개로 나눠서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 이 동편 쪽에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 다른 곳에서 또 땅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반지파가 받은 땅은 다른 지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과 넓은 땅, 좋은 땅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분변 땅에 대해서 그들의 반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기록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나에게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만 주냐는 것이죠. 우리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주느냐는 것입니다. 지파가 둘이면은 두 분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요셉 자손이지만은 둘이 아니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상 계산상 이렇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하는 것들 가운데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정복했다고 해서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자신들이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인데 뭔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그들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숫자와 우리들의 파워와 우리들의 영향력을 그들은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큰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지파들에게 이야기한다면은 결국 그들에게 많은 땅이 가면 나머지 지파들은 작은 땅들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이런 마음으로 나왔던 것입니까? 자기들에 대한 계산만 봐야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필요와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얻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 땅에 보면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면서 자, 이 땅이 너희가 오늘 가져가라 얘기하니까 이 두 족속들이 사용하는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산을 잘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이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그래야만이 그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쉽게 해서 자연적으로 나에게 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들의 계산으로, 우리들의 계획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함께 하셔야 하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럴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차원의 것을 즉 원리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자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진하고 또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많고 내가 크고 나를 내세우면은 이 세상에서 살긴 살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형통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의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분깃이 적다.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하나만 주느냐라면서 그들이 얘기했는데 그 불평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잘못된 자기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 큰 민족이 있다는 것은 숫자적인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많다는 것인데 과연 그랬을까요? 숫자적으로 분깃을 주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말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다 세고 므낫세 지파를 다 세고 더했더니 얼마나 나오냐면 6만 명이 채 안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에 비해서 유다 지파는 몇 명이냐면 7만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보다 숫자가 적었습니다. 또는 단이나 이사갈이나 스불론 지파보다도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가 크다, 많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들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요셉이야. 요셉이 누군지 알지? 요셉이 우리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요셉으로 인한 어떤 영향력과 그 권위, 특권 의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이 이스라엘 모든 이 형제들을 애국으로 이민 추종하지 않았으면 아마 어렵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굶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초청을 해서 애굽에서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주셨고 살게 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요셉 덕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땅을 분배하고 지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 앞에서 좀 자기네들의 것을 좀 내세우면서 나왔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내리고 있는 지파이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큰 지파고 중요한 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잘못된 의식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한 나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 나라가 두 개 나누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나눠가졌던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런 특권의식 때문에 오히려 다윗 왕국의 반기를 들고 나라를 갈라놓았던 사람, 자기들의 계산을 빨리빨리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내 것을 그들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큰 자로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이나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국민한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지는 것이고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바른 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왜곡되고 오해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고 자기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큰 풍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되었으면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눠주고 좀 베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에게 많은 수확이 있으면 알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계산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완할까? 그래서 더 많은 창고를 지어야 하지 하면서 열심히 창고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잔뜩 곡식을 창고에 재놓고 그가 얘기했죠. 내 영혼아 하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누리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 부자가 자기 창고 수를 계산하고 자기 창고 안에 있는 곡식을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간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정말로 계산해야 되고 바로 바라봐야 할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을 내고 이거는 밝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외시키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을 가지고서 계산해 나간다면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또 내가 잘났다고 하는 이런 자의식 때문에 이것이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Winning with Peopl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가장 잘 속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다.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알지 못해서 번번하게 속고 또 속아서 지는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면서 거기에 어떤 누굴 얘기하냐면 핏 로즈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의 스토리를 그 책에 썼습니다. 핏 로즈 전 잘 모르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선수들 가운데 안타를 굉장히 많이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명예의 전당에 당연히 이름이 올라가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이 사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에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이 도박도 그냥 도박이 아니라 그 게임으로, 야구 게임에 대한 도박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게임의 승부를 조작을 해서 하는 것에 엉겨가지고 거기 연결돼가지고 이런 도박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 이 몰락이 되었고 영구적으로 이 프로야구에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탈세 혐의로 인해서 6개월 이상 감옥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가 한 말이 자기 자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나는 자기 자신, 나는 그런데 빠지지 않을까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재미삼아 한동안 하다가 멈추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을 믿습니까? 내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가장 나약한 존재가 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는 사실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우리는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투쟁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고 싶어도 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막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인데요. 이 자신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바르게 살고 싶은데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자아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들을, 내 안에 있는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의지만 해가지고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가지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다스려 주시면은 그때 우리의 죄가 정복이 되는 것이고, 그때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이나 스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없고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진정한 차원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같이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두 번 점검해야 할 것이 뭐냐면 과제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과제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주시지만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잘 감당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에게 이런 과제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들이 큰 땅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땅을 줬습니다. 바라는 대로 원하는 데 땅을 줬는데 무슨 땅이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산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이죠. 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나무가 많고 비탈져서 좀 생활하기는 불편한 것입니다. 비탈졌으니까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개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바로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가서 나무를 자르고 그 땅을 고르게 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토지를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양이나 또 동물을 쳤던 사람들인데 과연 이런 것이 그들에게 쉬웠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내고 비탈을 다 메꿔서 이걸 농지를 만든다는 거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지역에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두 주민이 있었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있었는데 철병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구들 가운데 특히 농사짓는 거나 또는 부기들 가운데는 이들은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청동시대입니다. 청동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가지고서 싸우는 게 사실 힘들었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철기 시대를 맞이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청동으로 만든 무기와 철 무기를 부딪히면요, 이 청동 무기는 여기에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러지고 휘어지고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는 철병구가 있었다 하기 때문에 무적의 무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라, 평평한 땅도 아니고 좋은 땅도 아니고 산림인데 나무를 잘라야 되고 메꿔야 되고 농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이러한 정말로 힘든 조건에 있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가 있다면 이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꽃길만을 걷게 하는 그런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장미꽃만 있는 그런 향기로운 인생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우리 가는 길 가운데는 광야길도 있고요,
힘들고 고달픈 길도 있고요. 어렵고 또 협착한 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척하고 또 뛰어넘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포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다 즐겁고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형통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고비들이 많습니다. 선교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마치 정말 산을 깎아내는 그런 힘든 일이고요. 그것을 메꿔야 하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통과하고 나면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잘 된다고 하는 잘못된 그럴 때 우리들의 착각 속에서 쉬운 길만 찾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 책을 제가 좀 읽고 있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신학생들에게 목사님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꿈이 뭐냐 했더니 졸업한 후에 꿈들이 신학생들에게 있는 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졸업 후에 1만 명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거의 한 80%의 신학생들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학생들의 꿈이 교회가 1만 명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겠습니까?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신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척박한 땅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인데 우리는 내가 지불해야 할 헌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이가 드려야 할 것들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편한 길만 택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릇된 마음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여러분들은 내 앞에 먼저 주어져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 장애물을 놓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께 주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인내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갈렙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이 산지를 하나님 앞에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영광 누리겠습니다 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땅 모든 사이에 기피하는 것 그걸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갈렙의 85세의 노장이 부르짖으며 외쳐냈던 것 정말 그 정도는 돼야만이 떳떳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별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임팩을 주는 것은 그들이 보는 대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꿋꿋이 서서 울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또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한 번에 한국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어떤 부잣집 딸아이가 경찰의 강도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용돈을 부모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 회사원의 월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강도 짓을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어떠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이런 편지를 이 고등학교 언니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 읽겠습니다. 언니에게 하면서 언니 나는 월 4만 원 하는 7평짜리 아파트에 새 방을 살고 있는 중학생이야. 아버지는 1987년도에 자살을 하셨어.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시느라 피를 뽑아 팔기도 하셨어. 그럼에도 오빠는 명문대에 입학을 했고 나는 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했어. 언니네 가정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하지만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역경도 일어설 수 있고 소망도 가지고 살 수 있게 돼. 그러므로 언니도 꼭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분명히 앞날이 밝고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이어 한 여자아이, 정말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갖추고도 막간의 인생을 살았는데 또 다른 아이는 좀 어렵고 힘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소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역경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들의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하나님 주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확인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떤 것이냐?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 힘으로 지혜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으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살림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고요, 철병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요셉 자손들은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도전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들에게 우리 이 땅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강하고 또 철병을 가진 가나안 족속이 있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하는 이면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있는 거죠.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If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한다면 그 누가 너희들을 이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해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의 힘으로서는 그 살림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고 철병거를 무찌를 수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으며 그 산을 차지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면 결코 나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갖고서 나간다면 100점 100패할 것입니다. 연약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스토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붙여서 힘들어서 잔머리 굴리고 밤잠 이루는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밤새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가 문제를 떠나게 하는 것이고 기도가 파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고 기도가 옥문을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달랑 뽑아 사용하면은 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문맥,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언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본다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본다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이제 나에게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스페로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잘 적응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가르침을 내가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경험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말씀하는 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적응하며 이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고백을 바울은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모든 것이 믿습니다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상황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꿋꿋이 서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꿈과 계획들이 자기들의 계산에 맞을 때 사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지만 계산에 맞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돌이키는 인심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계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삶,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붙들어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까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